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이자 전도자였던 D.L. 무디가요, 한 번은 설교 중에 한 노인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지긋하였는데 집안이 아주 가난하였고 또한 몸에 병이 들게 되어져서 거동이 어려운 채로 아주 가난하고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이 밖에 나갈 수 없는 그 아파트 맨 꼭대기층인 5층에 거주하던 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요, 웬일인지 모르게 항상 여유가 넘쳤고 그 성격과 말투가 너무나도 맑고 밝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트도 넘쳤고 유머러스한 참 좋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노인의 2명의 친구가 그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은 겁니다. 한 명의 친구는 그 노인과 깊은 교제를 갖던 친구였고, 다른 한 친구는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부유한 친구였습니다. 그 두 친구가 그 노인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이 부유한 친구는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내 친구가 이렇게 허름한, 이렇게 빈민가에 있는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 마음이 어려운 부유한 친구가 옆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이곳에서 내 그 친구가 지낸다고?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대답해 줍니다. 올라가면 괜찮아.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요. 2층 그리고 3층에 올랐을 때 오히려 아파트의 환경은 점점 더 좋지 않았습니다. 더 으슥하였고 더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았고 눈에 보이는 위생 상태도 엉망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부유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더 열악하잖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하죠. 아니야. 올라가면 괜찮아. 그렇게 마침내 5층에 다다랐습니다. 5층에 다다르자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전하게 아주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건물이었지만 그 병들어 있는 노인은 거동조차 못하면서도 너무나도 말끔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의 머리맡에는 화병에 꽃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은 잘 정돈되어져 있었고 심지어 꽃으로 인하여서 그 방에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도 물론 밝았고요. 하지만 부유한 친구에게는 그가 보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보여지는 겁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에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미안해. 미리 못 와봐서 미안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많이 힘들지? 무엇이든지 말해. 그러자 누워있던 노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 올라가면 괜찮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요, 올라가면 괜찮아.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 올라가면 괜찮아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 삶을 끝내고 그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 괜찮아요. 감사지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올라가면 괜찮아. 이 삶이 이 땅에서 완전히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면 괜찮아. 지금이 그때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무덤은 땅에 매장한 무덤이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 큰 바위를 막아 만든 돌무덤이었는데요. 누구보다 일찍이,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모든 무덤을 곧장 찾아 갔던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까닭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붓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갈급함도 컸던 게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빈 무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야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절망이었죠. 그토록 바라고 사랑하였고 그토록 갈망하였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하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셨고 그 누구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흔적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은 한 단어, 빈 무덤. 그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절망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2절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놀라기는 제자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곧장 빈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하여 입혀두었던 삼배 헝겊과 그리고 예수님을 감싸두었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을 뿐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충격적이었지만 또 한 가지 절망스러웠습니다.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와 같이 말해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8절과 9절에서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는 말과 9절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절망한 까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 듯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믿은 것이지요. 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살아나셔야만 한다. 그 말씀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과 말씀을 깨닫지 못함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엄청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은 아마
엄청 더 많이 들으실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읽기도 하였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마치 빈 무덤처럼 나의 현실은 절망이고 슬픔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11절에 펑펑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요. 1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빈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마리아의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요?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심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처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퉁퉁 부른 눈으로요, 이곳의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 데려간 사람 누군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라보니, 나의 스승님, 나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시거든요,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이시군요 하면서 부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모두의 빈 무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부활의 신학자라고 불리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게리 할버마스예요. 그가 부활 신학에 관하여 얼마나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넘쳐났던지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있던 앤서니 플루와 함께 부활에 관한 토론을 벌입니다. 논쟁에 가까웠어요. 그런데요, 그 토론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게리 하버마스가 토론에 승리하였다라고 정평할 만큼 부활에 관하여 아주 입지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게리 하버마스에게도 절망의 빈 무덤, 슬픔의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주 극심한 암투병을 겪고 그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절망의 빈 무덤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게리 하버마스는 나의 아내가 암투병을 겪을 때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하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아내입니까? 왜 그녀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왜 그녀가 암에 겪어야 하며, 왜 그녀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끝내 게리 하버마스의 아내는 암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모두 치른 게리는 자신의 방에, 자신의 거실에 멍하니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집에 몇 번이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무너진 게리 할버마스는 그 전화를 받을 힘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이윽고 수화기를 듭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그동안 본인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전화를 한 번, 두 번 연거푸 거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질문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부활은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죽고들랑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 품에 안길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한 부활의 그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교수님의 사모님 또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시겠군요.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게리 할버마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게리, 나는 너도 너의 아내도 내 딸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지금도 말이다. 그로 인하여 게리 할버마스가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추스럽고 마침내 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지, 내 아내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도 그를 안아주고 계시지. 그가 상실이라는 빈무덤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빈무덤으로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고하용조 목사님의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 책을 들고 펼쳐 읽을 때에는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실망감이 드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고하용조 목사님의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의 일기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교회에 대한 비전들이 뭔가 정돈되지 않고 그저 그의 친필 글씨와 여러 가지 타이핑된 글씨로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쓰여져 있는 습작과 같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의 배경을 알고 그러고 나서 그 책을 읽어 나아갈 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은 고 하영조 목사님이 20대 초반 폐병과 결핵을 앓으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병상에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과정을 반복하며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쓴 일기들을 모아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을 몇 가지 옮겨 드려요. 대학교 3학년 여름 수양회 캠프에서 폐병이 발견돼 휴학을 하였다. 그 무렵 나는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고 밤 12시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급한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아프게 하실까 해석이 되지 않았다.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전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입원한 이곳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환자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했다. 하나님은 나를 병원에 집어넣고 아무도 못 만나도록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신 뒤 성경만 보게 하셨다. 그 뒤에 기적처럼 태어나여 군 생활을 하다 또다시 폐병이 재발했다. 그러나 이 폐병은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다. 다시 그 병을 앓으면서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나는 요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또 전도를 했다. 환자들은 대상으로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했다. 내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뒀어요. 그의 23살 시절 69년 3월 4일에 일기한 대목입니다. 차분히 앉아서 글을 쓰기조차 어렵다. 왜냐하면 건강으로 인해 집중이 어렵기 때문이고 시간적으로 해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자 이렇게 적을 때도 눕고 싶어진다. 조용하게 불러본다. 주님을, 나의 주님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말을 많이 하지 말자. 확실하게 주님을 전한다. 성경 공부는 계속한다. 몹시 아프지만 속상하게도 참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도하자. 한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한다. 주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자. 내 하루의 반을 주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주님께 하루의 반을 기도와 성서로 만나고 하루의 반을 전도로서 지낸다. 이 책의 제목이 왜 나의 하루인 줄 아시겠습니까? 폐병과 결핵이라는 질병이라는 절망의 빈무덤 앞에서 나의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빈무덤이 소망의 빈무덤으로, 사망의 빈무덤이 생명의 빈무덤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빈 무덤이 있으실 거예요. 재정의 빈 무덤, 건강의 빈 무덤, 때로는 상실의 빈 무덤, 관계의 빈 무덤. 그러나 그 빈 무덤은 결단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 빈 무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이슬기야, 누군가야. 그 이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 절망의 빈 무덤이 소망의 빈 무덤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라분이 스승님, 내 전부이신 분 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윽고 그 삶이 달라져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뛰쳐가서 그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진 채로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요. 기뻐 뛰며 외치는 전도자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절망의 빈 무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아 지게 되면 나의 마음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라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절망이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난 목요일 예수동행 집회에서 한 학생의 스토리를 함께 나눴는데 그 스토리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와 너무나 알맞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오늘 영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나름 꾸준히 써왔지만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엄마가 천국에 가신 이후로는 점점 일기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는 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며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님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주님, 우리 엄마 데려가셨으니까 주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엄마에 대한 아픔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 엄마라는 단어를 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 싫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찬양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오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픔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동행 스토리를 나눠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제 마음을 더 열어주셨고, 이후 저는 제 입으로 제 안의 아픔들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일기입니다. 주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6월에 있었던 중보기도팀 나눔 시간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던 일에 대해 처음 제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자발적으로요. 이제는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그때를 생각하며 계속 피식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말할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열심히 어떻게 말을 돌려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집회에서의 간증을 시작으로 제가 평소에 말하기 어려워하던 부분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25일 일기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함께한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회복의 빛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가 회복된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빛으로 부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 제 안의 상처와 어둠들을 약지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을요. 주님께서 저를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아픔이 마치 저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예본 학생이요. 그의 아픔의 빈무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소망의 빈무덤으로 달라진 거죠. 절망의 빈무덤에서 소망의 빈무덤으로, 슬픔의 빈무덤에서 기쁨의 빈무덤으로, 사망의 빈무덤, 상실의 빈무덤에서 생명과 부활의 빈무덤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무덤이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요, 매일매일 경험되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자.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기록해보자 권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빈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는 빈무덤도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빈무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빈무덤 앞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기록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을 아시죠? 주님이 닦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절망의 빈무덤 앞에 계시며 주님이 나의 슬픔의 빈무덤 앞에 계시며 주님이 나의 실망의 빈무덤 앞에 계시며 주님이 나의 무너짐의 빈무덤 앞에 계시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끝한 나의 절망의 낙심의 빈무덤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단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눈물 씻긴 삶, 그 주님께 안긴 삶,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달려나아가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빈무덤 앞에 서 계시니 나의 빈무덤을 더 이상 사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빈무덤이며 생명의 빈무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빈무덤입니다. 이제 나의 빈무덤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제 나의 빈무덤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빈무덤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빈무덤, 슬픔의 빈무덤, 아픔의 빈무덤, 때로는 나의 실망의 빈무덤, 그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단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의 실망이 소망으로, 나의 절망이 주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내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사망과 모든 것이 주 안의 생명과 부활로 달라지는 역사가 오늘 시작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와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과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린 이들이 있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심에 감사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고, 예배에 나오며 주와 함께 기뻐하여 주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드린 이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께 약속한 바, 주님 주신 마음바대로 건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때로는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드리고자 하나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의 귀한 예물,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모두 받아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그들의 심령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절망의 빈무덤이 소망의 빈무덤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아들아, 딸아 부르며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